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3장 6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심는 이, 물 주는 이, 자라게 하시는 이라는 말씀으로 박정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린도전서가 1장 그리고 2장이 없고 3장으로 띄우냐, 고린도전서 읽어보신 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1장을 읽었는데 오늘 지금 3장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2장을 잊어먹은 게 아니고요. 저도 2장을 알거든요. 근데 2장은 다음 주에 하려고 밀쳐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1장하고 3장하고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게 분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게 이게 성경적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교인들이 어디 사람들이죠? 고린도 사람들. 근데 고린도가 항구 도시였고 항구 도시성이 이단이 성했고 우상 숭배가 생겼고 그리고 활락과 성적으로 밀란했고 도덕적으로 타락된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고린도 도시 주민들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설립됐고 몇 명이나 됐을까요? 교인이? 퀴즈 몇 명? 한 1000명 정도 됐을 거다. 100명 정도는 됐겠지. 한 50명.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 교회들이 대부분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된 거죠. 10명에서 20명, 많아봐야 30명, 50명 미만 이런 게 교회들이었는데 커도 50명, 100명이니까 보통은 10명, 20, 우리 정도 모임 이 정도면 커다란 교회였을 거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맨투맨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가 안정됐다고 생각되니까 그 교회는 다른 사역자에게 맡기고 바울은 다른 곳으로 또 전도를 하러 나간 거죠. 그런데 이제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래서 풍족했다. 뭐가? 모든 언변에 풍족했고 지혜에 풍족했다. 어떤 말일까요? 지혜와 언변에 풍족했다. 이게 이제 좋은 뜻으로 생각하면은 그 지혜하고 언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에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자질들이고요. 나쁜 쪽으로 말하면은 아주 세상적인 거죠. 세상에서 말로 하고 세상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 그래서 그걸 바울이 그 사람들을 양육을 하고 사역을 한 거죠. 그런데 3장 들어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하죠.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파가 나눴는데 3장도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자를 대하는 것 같이 말하지 않고 신령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인 사람. 내가 너희를 영적인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어린 아이와 같이 대하겠다. 영적으로 갓난 아이처럼 대하겠다. 그런데 그 뒤를 읽어보면은 내가 전에도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할 때도 너희들에게 성인처럼 대하지 않았다.
젖먹이는 애들처럼 그렇게 가르쳤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너희는 여전히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 아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말을 하는데 영적으로 성인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가 없고 어린 아이같이 대하고 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어린 아이라는 증거가 아직도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고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증거를 말하도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 우리 여목사님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 등록한 지 3년이 지나면은 뭘 해야 된다고요? 젖을 먹고 밥을 먹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만 3년 하고도 6개월, 7개월째인데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젖을 먹으면 안 되고요. 밥을 먹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그런데도 여전히 젖을 먹고 있다면은 자기의 믿음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나는 왜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인가? 이걸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거죠. 그 어린아이 증거가 뭐라고요? 시기와 그 다음에 갈라진 분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바울은 그걸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나 바울이나 아볼로는 너희들이 추종할 그런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똑같은 사역자다. 단지 구별을 하자면 나는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내 뒤를 서 물을 주고 양육을 한 차이가 있지 하나님의 사역자는 좀 똑같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팬클럽이 존재하잖아요. 바울 팬클럽, 아볼로 팬클럽, 그죠? 이게 세상에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 근래 사람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는데 팬클럽이 젊은 애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도 팬클럽을 조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수 팬클럽도 있고 탤런트 팬클럽도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해해요. 가까운 데서 뭐 콘서트 하면은 거기 가서 참여하고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정식 콘서트가 아니고 지방 행사 뭐 무슨 아가씨 선발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지방 행사에도 자기가 추종하는 탤런트가 가수가 참여를 하면은 전세버스를 뒤져가고 참여를 하더라고요. 50대, 60대 된 여인네들이. 근데 그건 그렇죠. 몸은 50, 60이어도 마음은 10대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그게 세상이 아니고 교회에 대해서 나는 바울 팬클럽, 나는 아볼로 팬클럽 이렇게 나눠준 게 뭐가 문제냐? 바울이 그게 바로 믿음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를 두 개를 듭니다. 하나는 밭의 예를 들고요. 또 하나는 집의 예를 듭니다. 밭에 곡식을 심으면은 심는 자, 물 주는 자, 그리고 자라는 자가 있다. 집도 마찬가지로 털을 닦고 털을 닦는 자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집을 짓는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밭에다가 씨를 심었고 거기에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그런데 자라게 하는 이는 나나 아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바울이 그렇게 확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부족해서 왜요?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집짓는 예를 듭니다. 나는 집터를 닦았다. 어디다 닦았을까요? 집터를? 여기서 밭이나 아니면 집터나 어디를 가르치죠? 마음속, 그죠? 너희들 마음속에 집터를 닦았다. 어떤 집터? 그리스도의 집터.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집터에는 어떤 집을 세워야 하느냐? 그리스도가 원하는 집을 세워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취향대로 금은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요. 그게 아니고 초가집을 좋아하는 사람은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집을 짓고요.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어떤 집을 가질까요? 마음속에다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었는데 어떤 집? 우리 교회는 다행인가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죠. 헌금하면서 이렇게 나 헌금에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동선 들고 하나씩 떨어졌잖아요. 그럼 떨어지면서 소리가 났죠. 동전이 계속 떡떡떡 떨어지고 그 헌금을 많이 한 거죠. 자, 니들 다 봐라. 나 헌금 이렇게 많이 떡떡떡. 지금은 없나요? 지금도 교회에 그런 분 있습니다. 고액 헌금을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교육자식으로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전화를 하냐면 저기요, 내가 오늘 얼마를 헌금을 했는데 혹시 그게 액수가 다르지 않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요 감사원금 3천만 원 줬는데 혹시 그게 2천만 원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확인 전화가 알아달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금은보화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있죠. 아주 거룩하게 손을 들고 공동대에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골방사라고 있잖아요. 근데 공동대에서 손을 들고 아주 경건하게 이런 사람들. 또 있죠. 금식하면은 아무도 모르게 금식을 해야 되는데 금식하면 표를 내요. 나는 있잖아. 사실 금식했다? 티를 내는 사람들. 이게 전부 금은보석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군가요? 바리새인들. 지금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내지는 않습니다.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헌금을 해도 마지못해서 하고요. 그리고 봉사를 해도 눈도장 찍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있죠. 너무 깊이 믿으면 안 돼. 적당히 믿어야 돼. 이건 뭔가요? 일종의 보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내가 내세가 있다는 걸 100% 믿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내세가 있다고 그러면은 보험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용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지금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한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또 집을 짓는데 어떤 걸로 집을 짓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짓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날 심판을 받습니다. 불심판을. 그래서 그 불심판에서 견디면은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 거죠. 구원을 받는 거고요. 불심판에 견디지 못하고 집이 붙어버리면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러면은 낭패를 당할 것이다.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인데 그래도 구원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어떤 구원? 화재에서 구조받은 그런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기는 받되 아주 힘들게 구원을 받는다. 겪은 다음에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마디를 덧붙이죠. 마지막 16절, 17절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을 바울이 마무리를 합니다. 자, 지금 보면요, 곡식을 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그 예를 들었고 집 짓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하고 지금하고 같나요? 다르나요? 신앙 상태가? 점진적으로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근데 신앙의 성숙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젖꼭지 빨고 다니는 사람들 있는 게 아니고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젖병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많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커버가 됩니다. 금은보석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남이 보기에는 신앙심이 깊은 것 같고 거룩하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은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어요? 금은보석으로 집을 지었나요? 그건 아닌 것 같고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집을 지었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보험으로.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심판날에 견뎌내려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바울은 지금 두 개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보면요,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 실사회에서도 이게 그대로 적용되죠. 집을 지을 때 뭐가 중요해요? 터를 적는 게 중요하죠. 그죠? 터. 성경에도 그거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7장 24절로 그 뒤를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하고 머리 위에 지은 집이 나오죠? 터가 중요합니다. 그죠? 터가.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어디에 지어야 돼요?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사상누각. 그잖아요. 사상누각. 우리는 사상누각을 지어서는 안 된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지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그 터가 어떤 터라고요? 그리스도의 터. 그런 반석인 거예요. 그죠? 거기에 집을 짓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밭이 필요해요. 밭. 그죠?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똑같은 7장, 마태복음 7장에 16절로 보면은 7장 20절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뭘 심었나요? 복음을 심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서 뭐가 나야 될까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나야죠. 그죠? 그런데 복음을 심었어요. 어디에? 반석 위에 복음을 심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복음을 생산하고 있나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소리시죠. 이해하시죠? 그 정지하는 게 난데 내가 복음을 심어서 복음을 지금 결실을 수하고 있다면 정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을 심어서 복음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밭에 복음을 심었는데 그 씨가 제대로 결실했다면 복음의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까요? 뭐 때문에?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하실 수 없다. 자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아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사로잡고
도사리군의 자아 때문에 복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죠. 그 밭의 비유를 보면요,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밭의 비유가 나오죠. 길가에 뿌려진 씨, 그리고 바위 위에 뿌려진 씨, 가시 떨기 속에 뿌려진 씨, 좋은 밭에 떨어진 씨. 자, 그러면 지금 밭이 마음이잖아요. 그죠?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세상에 있던 길가에 해당되는 밭, 바위 같은 밭, 그리고 가시 덩굴 같은 밭, 이 밭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야 되죠? 옥토로 변해야 돼요. 그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여전히 길가밭으로 있고, 여전히 돌밭으로 있고, 여전히 가스밭으로 있다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복음이 떨어졌다면 그 길가, 바위, 가시덤불 밭이 옥토로 변해야 돼요. 옥토로 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0배의 수확을 거둬야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100배의 복음 수확을 거두고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밭이 어떻다? 여전히 길가고, 여전히 바위고, 여전히 가시덤불이다. 이 이야기다. 왜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죄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죄인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동역자로, 반려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흔히 그렇죠.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형상은 양이라고 그러면 창조 당시의 우리 모습은 겉모습도 하나님 형상, 속모습도 하나님 형상, 겉도 양, 속도 양, 양양. 그게 우리 시체였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됐나요? 겉모습은 여전히 양인데 속은요, 내 자아가 자리 잡았죠. 성령 대신에, 양 대신에 염소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죠. 그래서 우리 현 모습은 어떤 건가요? 양의 탈을 뒤집어 쓴 염소. 이게 지금 우리의 현 모습입니다. 자, 복음을 전해 듣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나요? 평강을 누리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항상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쳐 흘러야 되는 거죠. 근데 강 같은 평화가 날마다 넘쳐 흐르나요? 짜증이 넘쳐 흐르고요. 분노가 넘쳐 흐르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농담하는데 농담도 못 받아주고요. 이렇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왜요? 내 속에 양이 없고 염소가 도사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원래 창조 당시에 우리 모습으로 양인 상태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속에 양을 몰아내야죠. 염소를. 아니, 특히 비글려서 듣나 보느라고. 내 마음속에 다스리는 염소를 몰아내고 대신에 어떻게 된다? 양이 들어야 되는 거죠.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하셨는데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불편한 거죠. 말씀을 들을수록 내가 불편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요? 지금 내 마음속에서 염소가 성령과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을 염소가 들이받고 있는 거예요. 염소가 들이받을수록 내 마음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든다고요? 내가 예전에 길가 밭이었어. 그러면은 염소가 길가 밭으로
되돌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인가요? 길가 밭이었던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들으면 반사하잖아요. 반사.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들을 귀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자마자 반사하고 보내잖아요. 내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또 한 부류가 있었죠. 돌밭, 바위밭.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는데 정말로 산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뭔가요? 금방 잊어먹어요. 행하지도 않죠. 행할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자마자 금방 잊어먹어요. 돌박 같은 그런 상황으로 내 마음속 염소가 가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죠. 가시덤불. 이건 밭을 경작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로 방치한 나머지 지금 밭이 엉망이 된 상황이죠. 이걸 이제 보통 그렇죠. 세상과 교회와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세상 근심 걱정을 짊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푸른 초원에 가 있으면 이렇게 신나게 뭘 할 텐데 이런 이야기. 아니면 내가 집에 그 가스불을 끄고 왔나?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세상 근심 걱정을 예배 자리까지 끌고 와서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오래됐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왜? 내 마음속의 염소가 계속 돌아가고자 지금 발버둥이 치게 있기 때문에 발버둥이 심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속에 회의가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지금 잘 길을 가고 있나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염소가 몇 마리 크고 있어요? 아니면은 염소가 조그만 염소예요? 아니면 커다란 염소예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파벌 이루는가, 시기 질투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다. 나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는 옥토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은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키고 이런다면, 여전히 지금 어떤 상황? 마음속에 염소가 활개를 치는 상황. 그래서 뭐잖아? 옛날로 돌아갈 상황.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 상황이 정말로 축복받은 상황이다. 마음의 번뇌가 심할수록 기도하면요, 길가밭이 몰라내 옥토로 변하고요, 돌밭이 옥토로 변하고요, 가시떨기밭이 옥토로 변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방치지 않으면 염소가 이겨요, 드디어는. 그러면은 옛날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면 이제 그렇죠. 누구 무서워서 보통 남자들은 아내 무서워서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은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직분도 받고 이렇죠. 그런데 마음속은 여전히 옛날 그대로죠. 복음 끌어서 옥토로 변화되는데 옥토가 아니고 여전히 길가고 돌받치고 가시 떡이 받치고 이런 상황을 유지하는 거죠. 그 신뢰가 있잖아요. 20년 동안 정말로 교회에서 모범적인 성도 아주 저는 나대지 않으니까 조용히 신앙생활 모범적으로 하는 성도 대표적인 저 있잖아요. 우리 교수는 어떤 장로님은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는 장로가 많은데 진짜 진국인 장로님 셋이다. 그 세 명이 제가 들어갔잖아요.
이름이 진국이에요. 자동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정말 그럴 만한, 제가 정말 탑복할 만한 그런 거. 그분은 그럴만 해서 들어갔고요. 저는 겉모습에 소화가시고 저러고 집어넣고요. 그런데 자기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도 착각을 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가, 양인가, 아니면은 속이 보이는 염소인가, 나도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깨져야 돼요. 어느 순간 깨진다. 깨지고 나면은 나는 양이 아니고 염소이구나. 나는 정말로 금은보석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었구나. 아니면 나는 지금껏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랬는데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었구나. 이런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집을 누구 지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지어야 되는 거죠. 진리로. 그러면은 아무리 풍랑이 거세도, 여기서는 그 창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다의 파도 같은 그런 물이 넘쳐도 굳건하게 버틸 수가 있다.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아기돼지 삼형제. 큰형은 대충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고,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지었고, 셋째는 벽돌로 집을 지었고. 그런데 늑대가 나타나서 꼭 보니까 지푸라기 집은 날아가서 잡아먹혔고요. 나무 집도 날아가서 잡아먹혔고요. 막내 돼지만 살아남았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잖아요. 반석 위에 제대로 된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된다. 뭐로?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는 보면 지금 말씀으로 집을 짓고 있나요? 과연 얼만큼, 집 짓는 재료의 얼만큼을 제대로 된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짓고 있나요? 집을 제대로 짓는 터가 누구 터? 그리스도의 터. 재료가 뭐? 말씀. 그러면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넘어지지 않죠. 밭이 어떤 밭? 그리스도의 밭. 내가 과거에 어떤 형태였든지, 돌밭이었든지, 길가였든지, 가시덤불이었든지, 말씀을 떨어질 순간 이미 옥토로 변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생산되는 건 뭐다? 옥토에서 말씀이 100배로 생산이 돼야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속에서 염소를 몰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설교 제목을 내 마음속에 염소를 몰아내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꼭 저기 영화 제목 같아서 이제 제목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음속에 염소가 있나요? 염소가 똑똑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염소는 내 의지로 나가지 못합니다. 누가 염소를 쫓아내나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염소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우리 여목사님 늘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들이 머리가 크기 전에 말씀을 심어줘야 된다. 왜요? 아이들이 크면 자아가 굳어집니다. 그러면은 성령과 부딪힘이 심해져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자아가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말씀이 들어가서 염소가 발 붙이지 못하게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겉모습도 양이고 속도 양이고 양이 됩니다. 양 탈을 뒤집어 쓴 염소가 되면요 정말 힘들어요. 마지막 날 불심판을 받습니다. 설령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더라도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화재에서 구조받은 사람 얼마나 처참해요. 다 죽은 줄 아는데 구사일생 하잖아요. 시꺼멓게 그어져가지고 그죠? 구원을 받아도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 특징이 뭐냐? 시비하고 질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머리에서 떠오르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리고 특권이 있죠. 어떤 특권? 책임을 안 지잖아요. 어떤 일을 저질러도 책임을 안 지고 모든 것 보호자가 책임을 지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그래서 내게 쓴소리하는 사람, 내게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사랑의 매를 때리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그래서 예를 들었죠. 과자 사주면 유괴금 손잡고 따라가잖아요. 그죠? 염소 특징이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이 양이 아니고 여전히 염소라면 이단들이 달콤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달콤한 말 사실 별로 없어요. 전부 마음이 찌르는 말, 그리고 끌리시키는 말, 이런 말들이죠. 그런데 속에 염소가 있으니 그 말들이 그대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전부 거부하는, 나를 정죄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염소가 있습니까? 염소가 있다면 뭐라시기 바랍니다. 뭐라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염소가 파괴시키지 못하는 그런 우리 지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